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개론의 어떤 큰 틀을 잡으면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조합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공부에 유익하다는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멸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3장에서부터 5장에 보면 바벨론을 멸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걸 이제 바벨론 왕이 왕국이 타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관리들이죠. 일종의 이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야말로 이제 죽게 된, 진짜 가루도 안 남게 다 타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다 이제 불에 타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었다가 왕위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미천한 자를 왕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풀무불에 진짜 엄청난 용광로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든 안 죽든 살아나든 상관없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계신 홀로 왕 되신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숨의 문제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것과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참 위대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대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선교사를 누가 연구해 놓은 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죽이는 방법도 막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제가 읽다가 좀 덮어놨다가 또 읽고 이랬었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지만은 중세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문둥병이나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감염으로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따라 하기보다가는,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죠. 유대인들이 독을 우물에 풀어서 유럽이 이렇게 됐다. 이제 나중에 중국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균이 지와 벼룩을 통해서 왔다. 이건 나중에 알려진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수천 명씩 죽여버려요. 그냥 가서 유대인 그 지역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로만 가톨릭도 죽이고, 개신교는 또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끼리 흑사병 때문에 죽이고 있고요. 그렇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건을 큰 역사적인 어떤 조명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결국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 이제 5장에 가면 나오죠. 마지막 왕
벨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6장에서부터 12장에 보면은요,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6장에서부터 12장에는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 구조로 보면 이 6장에서부터 바로 그 제국들이 멸망하는 것이 그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바로 택한 백성은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를 오히려 보호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지는 그 바벨론 세력은 반드시 뭐 한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내는 거죠. 악이 악인 줄 드러내는데 이제 제 불만은 뭐냐 하면 악이 악한 세력을 악한 세력으로 드러내는데 그 피해를 악한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당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다니엘도 그래서 그런 예언을 보여줄 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딱 어려운 일이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게 이 몸이 받아낼 정보력이 없는 거죠. 정보 인식 수용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또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을 이번에는 죽이려고 하죠. 다리오 시대 때 너무 이제 정치를 잘 하고 하니까 이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제국이. 물론 그들도 죽고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어느 나라도 같이 멸망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거죠. 성민 나라도. 그런데 그게 장차 드러낼 성민 나라의 징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요 구조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약합니다. 이사야부터. 그리고 요즘 이렇게 좀 드는 생각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서의 내용이 이게 두텁고 풍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자손 땅, 신령한 자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과 그들이 함께하는 신령한 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질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로 알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끝을 내버리겠다는 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어떻게 양분된다 그랬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서 붕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뽑아버리고 패망시킨다는 내용이 선지서의 절반이에요. 그럼 끝내려는 것이냐? 그 다음은 이제 여호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싸매고, 내가 어떻게 하고요? 심고, 내가 모으고, 내가 세우고, 내가 회복한다. 내 방법으로. 이게 바로 이 선지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구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절차잖아요. 세상 나라가 뭐 해간다는 거? 망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도 환란을 받아요. 여기 보면 나라가 이제 유다겠죠.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유대 나라가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민나라가 서는 것과 이것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높이 올려서 그런가? 네. 그 이사야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선지서의 후반부로 가면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진다 그랬어요? 흐려진다 그랬어요? 흐려진다 그랬죠. 그 흐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기준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판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민나라가 세워진다는 징조가 헬라군이 패망한다. 나중에 로마 제국도 패망한다. 이거는 그래야 성민나라가 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쉽게. 그런데 유대 백성도, 택한 백성도 환란을 당하고 또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유대 나라는 보존이 되어야 성민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 결혼 구조, 성경을 결혼을 위해서 결혼은 큰 이제 구조를 짜는 거란 말이죠.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어떤 그 집을 만들 때 이 구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필요 없는 내용인데 왜 저기에 들어가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을 이 선지서는 모든 여지를 다 없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민나라를 세우는 것과 유대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은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사도 바울의 어떤 명제로 쓰면 살든 죽든 이곳에 있든 하나님 나라로 가든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건 이곳에 있어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통치자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든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있는 한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둔 한은 내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일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게 이제 전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전체 선지서와 연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다 이제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이걸 잠시 정리를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 의미를 잠시 관치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순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도 있고 에스겔 기준으로 보세요.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아세요? 예레미야는 이럴 때 예루살렘에 있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있고요. 바벨론 중에서도 그 에스겔은 궁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선지자 노릇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의 이상을 안 보여주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있어야 돼요. 포로 생활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면 또 어떻게 돼요? 가서 또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왔다 가야 되는 거고요. 진짜 몸으로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에스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이제 다 겹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보면은요, 분명히 이게 지금 포로 기간이거든요. 이쯤이면. 이제 536년에 1차 포로로 가기 때문에 586년, 이쯤 되겠네. 586년에 여기 586, 이쯤에 이제, 여기네. 이쯤에 이제 망하게 될 텐데, 이제 완전 패망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유다가 패망할 무렵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대거로 보내시는 거죠. 소선지서에 가면 이제 3명이 더 있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6명의 선지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의미는 분명해요. 이 일을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한다. 여호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그럼 이사야 같으면 이제 66장 이제 어쨌든 넘버를 그렇게 매겨놨으니까 많은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12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12명이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소선지서가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기로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740년경부터요. 이제 강론집에 나와 있는 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740년부터 이제 다니엘이 536년까지 있었다고 나오니까요. 한 200년 정도 되죠. 200여 년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AD 70년까지 가는 일도 있고 이사야서 같으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까지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전체 내용 속에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 전체 속에 신약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 동그라미가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동그라미가 넓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걸 공부를 순서대로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 안에 창조부터 심판까지가 뭐 한 거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를 통해서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쓰시냐 하면 그 방법을 예수님이 쓰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으면은 구약 전부를 한 구절에 담아버리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한 말씀 속에 뭘 다 담아요? 성경 전체를 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폭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도서관의 책이 여러분 무슨 수백만 권이겠어요? 수십억 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는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사이버 도서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세상에 속한 지식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속에 다 묻어버려요.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시대,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는데 그 할머니가 나는 바벨론 잘 모른다 이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중요한 것은 손자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일이 이렇게 70년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이 누가 정해놓으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계신 증거이다라는 것을 단마디 속에 바벨론 제국 70년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른바 그 영원이라는 논리라고 얘기를 하죠.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일 속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같으면은요
이제 이 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것 이사야서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돼요. 책은 눈에 보이는 그게 책일 때는 여러분 그 책 분량이 많아지면 도서관은 작아질까요? 점점 커질까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0권을 100권 넣는 거하고 1000권 넣는 건 점점 건물이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양이 많아질수록 건물이 작아져요. 그게 여러분 이른바 반도체인 거예요. 예,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무인 자동차 시험이 됐고요. 무인 그 택시도 나올 거고요. 날아다니는 택시도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십만 권의 책을 넣어야 될 그 분량은 늘어나는데 담는 창고는 어떻다?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있는 그 컴퓨터 이만하잖아요. 그 앞에 놓는 거. 그게 앞으로 손톱만해진대요. 네, 손톱만해진대요. 제가 요즘 이 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제가 정리하다 제가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왜 쉬냐면 그 30년 전에요. 책 장사한테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볼 거다라고 했던 막 사전들, 영어 사전, 독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라틴어 사전 그 한 20-30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 책값들이 한 300만 원, 한 500만 원 이래 되더라고요. 그 전집들 사놓은 게 사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데요, 뭐. 그리고 그 언어 같으면 음성까지 다 말을 해주고요. 다른 나라 말로도 다 바꿔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뒀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 구절이라도 알게 되면은요, 그 한 구절 속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인류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구절 속에 어떻게 된다? 다 담긴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확증하도록 한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철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들 후배들은 이 어떤 사실들을 좀 깊게 통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매진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소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그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한참 진행될 때 처참하게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740년부터 이건 실제적으로 그 활동했던 시간 기간입니다. 내용 기간은 뭐 창세 전부터 내려오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 고레스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창세 전에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던 왕이다. 고레스의 저 일은 이사야 보고 그러잖아요. 저 일은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던 일이다. 그래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여러분 200여 년이 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740년에서 한 680년, 60여간 정도 되죠. 60여간 사이에 이사야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바꿔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처럼 정복 전쟁을 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칼과 창을 쳐서 전부 뭐 만든다 그랬죠? 숲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복 전쟁, 피를 흘리면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 나라 정복이 아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은. 그래서 그 세력들은 여러분 세상 나라 속에 제국들이 여러분 이제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거고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군중을 모아서 전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예수님 그 하신 말씀 보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칼을 2서너짜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비폭력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창과 칼을 전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에 있는 무기들을 전부 내려놓으려면 누가 와서 다 빼앗아 가야 돼요? 세상 권력이 와서 칼창을 다 내려놓도록 해야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유대 나라가 더 이상 뭐와 뭐로 칼과 창으로 정복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는 칼창으로 정복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유럽에 이렇게 좀 독일에서 제가 있었기 좀 다녀봤는데요. 과거에 그 수백 년 전에 세워놨던 그 이른바 카톨릭 성당이죠. 거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모세도 칼 들고 있고 여호수아도 칼 들고 있고 그렇게 다 형상화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로만 카톨릭도 실제로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이제 너무나 많은 이 박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세상 권력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나타난 또 말라기까지 나타날 내용에 보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자를 통해서 지배해 땅을 넓혀갔던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그 창과 칼을 다 회수해 버리는 거죠. 회수해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올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경에 740년에서 680년경에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보면 700여 년 후의 일인 거고요. 또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셔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간다면은 이미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까 예수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칼과 창을 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언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야, 예수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뭘 사용한다? 칼 사용한다. 그래서 저들도 폭력을 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도록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뭐 한다?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제 후배나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하나가 그 평화유지군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과거 같은 월남전에 가서 왜 참전해서 살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때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주관해 가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어떤 근거를 확보해 놔야 누구나 이제 그런 위험에 약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아무리 명령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걸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흔쾌히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증거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들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러한 그 후반부에 나타난 이방인도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고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나라는 아까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 권력에 의존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자, 그 약속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부터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야말로 이제 627년경부터 그러니까 605년 그 침략이 시작하기 한 20년 전부터 예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와 관계를 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칼과 창을 손에 놓도록 해야 돼요? 놓도록 해야죠. 칼과 보습으로
칼과 창을 보습을 만들어서 지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 그러니까 유다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무서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멸망하는 방법도 알려주죠. 이게 1차, 2차, 3차로 가면서 끝에 가서는 굶겨 죽이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 멸망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왜요? 연결시켜 볼까요? 칼창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부터는요,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세상 권력과의 관계가 성질로 보면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능한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다 예수님처럼 재판장에 세우면 할 말을 하겠지만은 누구를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 방법을 끝까지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또 그 대적들을 막아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 하라 그러죠? 항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말은 손에 들고 있던 뭘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칼창, 활 다 내려놓으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예. 뭐 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포악하게 저렇게 하는데 안중근 의사처럼 총 들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낫지.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자. 여러분 이게 먹힐까요? 진짜 돌아맞아 죽든가. 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바탕을 둔 신학과 신학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시대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서 항복해라. 그리고 70년 후가 되면 돌아온다. 그걸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3번에 걸쳐서 그 과거 역사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잖아요. 586년에 망하는 과정을 3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망한다. 그게 지금 망하고 있는 이 현장이다. 그런데 605년으로 올라가서 605년 1차 침략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지금 이렇다. 그리고 또 3번째 그게 605년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앞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뽑고 심으심이잖아요. 뽑는 것이 뭐 되어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605년부터 586년까지는 왜 또 얘기하냐면 뽑고 심으심이니까 심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다? 언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역사를 얘기한다는 말은 누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보면은 이제 562년이잖아요. 562년이면 포로 생활 한 절반 하고 있을 때예요.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536년이면 돌아오기 때문에요.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돌아갈 날이. 절반 정도 더 남았겠네요. 한 536년이니까, 562년이니까 한 절반 정도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바벨론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놓은 일이다? 정해놓은 일이다. 정해놓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경제라든지 정치 구조라든지 그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정복했던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모든 그 금은 모화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 놓듯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듯이 선지서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을 누가 오실 준비로, 메시아가 오실 준비로 누가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준비한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제부터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된다. 그리고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거, 그 계명을 누가 이룰 거다? 그 계명을 내가 이제 보호할 거다. 그리고 자식을 잃어서 슬프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어서 슬프냐? 내가 남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남편이 되겠다 그래요. 왜? 아버지를 잃어서 슬프냐?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와요. 전부 이게 3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준비가 여기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하려고요. 이게 책을 넣었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사야 사실 공부한 시간은 꽤 흘렀죠. 사실 뭐 다 기억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 말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셔서 듣는 것보다가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실험을 좀 해봤어요. 뭐 그럴 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제 기준으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본문으로 따라간 감이 있구나. 본문으로 따라간 감이 있구나. 왜? 이 전체 제목을 보면서 그 부분들이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이게 벌써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좀 지켜봤죠. 그래서 철저하게 본문으로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개론을 앞에 놓고 하늘로 가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계시 중심의 공부가 이게 맞다, 방법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다니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싸매시겠다고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정복 전쟁 안 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시킵니다. 세상 권세를 써요. 세상 권세를 써요. 나중에 다니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전하면서 그랬습니다만 마카비 가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가 쓰실 칼, 창은 아닌 거예요. 이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들이 누가 칼과 창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상 분명히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하고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유일한 건 하나예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는 게 교회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다 죽여도 뭐만 살아있으면 돼요? 말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계시를 확증해 놓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문자 지키려고 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신학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본이 없어서 마태복음 절반이 날아가도요. 여호와 계시 중심을 보면 있는 것 가지고도 증명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여건에서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무척 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2장과 4장의 그 무서운 기근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그 살점이 들어가는 처참한 역사 속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기도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627년부터 562년까지 한 60여 년 되나요? 이 기간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하루라도 인간적으로 뭐 한 날이 없어요? 편한 날이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기근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상황을. 예.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갖다가 연결해 볼까요? 성민나라가 올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주시니까 고마울 뿐이에요. 어쩌다 이게 나한테 왔냐는 것밖에는 간단하게 표현하기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60년 동안 그렇게 어떤 여지도 두지 않지만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심으시는 내용에 보면 만들어내는 백성이 현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 아까 무서운 기근과 같은 역사에 보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태에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를 아는 자를 만들겠다? 여호와를 아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약속했었던 바로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누구의 능력으로 사람을 자녀를 만든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신령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타나죠. 예레미야 후반부에. 그리고 에가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떤 극심한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자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지켜준다. 반드시 지켜준다. 자, 에스겔로 가서 볼게요. 어느 정도가 돼도요. 다 시체가 썩고 뼈만 남아도 뭐로 만들어낸다?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생기를 내가 불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던 흙과 생기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에서 이제 후반부에 모으시는 내용에 오면 전적으로 누가 만들어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보면 절대로 세상 권세가 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물며 뭐 한다 하더라도 몰렉 신 앞에 드려진 제사로 그 앞에 다 탄다 하더라도 그 세상 권력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다? 받지 않는다.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여러분 에스겔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에가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의 답은 에스겔을 초반부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이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낼 백성은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왔던 대로 태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를 만들고 그 만드는 자의 소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세전에 내 품에 있었던 자녀라는 사실을 에스겔 마른 뼈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바로 그 사건에서 앞으로 이루실 자손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속이 이제 어딘가에 확인이 돼서 에스겔에서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 땅에 소속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합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늘에 속한 그 일을 세상 나라를 뭐하는 것으로? 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칼을 들고 설치했지만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헬라도 한 왕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나라로 갈라져서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그 무서운 로마 제국도 다 끝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끝내는 것이 무슨 나라가 오는 증거다? 성민나라. 어디에서 소개했던 에스겔서 후반부에 하늘에 성전과 국가가 하나 된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는 백성들. 그럼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할 말씀의 무게는 땅에 있고 혈육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고 영적인 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고 영적인 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에 땅에 있는 역사를 말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은 당신이 어디에서 온 분이다.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세상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과정, 세상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유대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길이 먹히는 거죠. 바벨론에게 밟히고 페르시아한테 밟히고 헬라 제국에게 밟히고 로마에게도 밟히는 과정이 칼과 창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엇으로 무장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오시는 준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소선지서 궁금하시죠? 그럼 이 흐름 속에 뭘 보아야 될까요? 소선지서를 보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그 12명이라고 하지만 그 보통 이제 한 권으로 묶어 있어. 다른 건 뭐 할지 몰라요. 그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그게 그냥 다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서 그냥 그게 한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이 바탕을 두고 이제 소선지서에 가서 소선지에 나타난 기록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말라기에 가서 이렇게 완벽하게 된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의 누구 언약이 맞다. 메시아 언약이 맞다. 어디에 있는 일을 어디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일을, 자, 영원 천국에 있는 일을 이 땅에 있는 창조와 심판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이분이 항상 살아계신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마태복음으로 갈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이제는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본문이라기보다 이제 본문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개론을 통해서 큰 틀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